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고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율법이 부정이 아니라 완성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구약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 나타난다는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진 새로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실체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남으로써 그 율법은 복음 안에서 계승이 되고 완성이 되고 승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한 번 더 읽은 27절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절대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곡해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죠?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 정해두었던 구약의 수많은 규칙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단순한 종교와 윤리의 교과서가 아니라 예언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안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약의 율법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역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취가 되어야지만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것이죠?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낡은 언약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새로운 계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함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여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며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관련된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유와 복음 전파 사역, 고난과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모든 사역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건들의 한 뭉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늘 구약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는 동떨어진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40일간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때도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포박당하실 때도 아버지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자 이 일을 당하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 모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실현시킨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생과 천국 진리는 어떠한 뜬구름 잡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부동성과 절대성을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앞서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말 이것은 진짜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이나 말씀에 앞서서 공관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교훈을 시작하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사용되는 말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진짜, 그렇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동의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멘, 즉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말씀에 앞서 언제나 항상 아버지께 아멘, 즉 동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합니다 라는 동의를 먼저 구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절대 진리임과 동시에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간구는 늘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동의가 되면서 그분도 늘 아버지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택을 받은 빛된 자녀들, 즉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인생길에서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역시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우리가 계획하는 행사들, 우리가 계획하는 교회 모든 일들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말씀으로 아멘의 화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늘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매일같이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정말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그 간구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늘 아멘으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은 22절에 악한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요약하면은요, 이 하반절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 평소 우리 생활에서 먼저 화목을 늘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야, 예배보다 이웃과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 혁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즉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 싸우던 말든 어쨌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 예배 시간만 잘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부모 봉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러한 유대사회 팽배해 있었던 그러한 사고관념을 깨뜨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제사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헌금, 재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보다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곧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 불의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즉 제물이나 헌금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과 더불어 그 생활을 평소의 삶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바울처럼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누구나 이사야처럼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하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물 또한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산을 거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종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더 나아가 참된 우리의 바른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향 피워두고 제삿밥 올려두고 받아두는 우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와 호흡하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 역시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어르신들 잘 아시겠죠.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것들 잘 지켜서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봄 이후 초청 큰 잔치를 이제 딱 한 주 정말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죠?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작정한 우리 명단들 여기에 있죠. 이 명단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먼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이한 관계가 있다면 화목하시길 바라겠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듬어 나갈 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보듬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더욱더 연합할 수 있고 더욱더 기도로서 그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종소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먼저 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 이후 촌청 큰 잔치가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영혼들의 아버지 빠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권대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